밤새 평안하셨습니까? 5월 4일 화요일 한절 한 끼입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12장 37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 공동체, 교회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37절과 3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드디어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 광야 여정을 시작합니다. 430년 만의 일인데요. 오늘 그들이 애굽을 떠나는 출발지가 라암셋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출애굽기 1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모진 학대를 당하며 세운 애굽의 국고성이 라암셋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피와 땀을 쏟고 학대와 노역의 벽돌을 쌓아 세운 라암셋을 떠나고 있습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정확히 적용하지는 못했지만 이 라암셋이 갖는 영적인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잠시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이 라암셋과 같은 지점, 그 존재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라암셋은 정말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괴롭게 하는, 그들 자신이 애굽의 노예임을 냉정하게 보여주는 존재였습니다. 저도 제 지난 날을 돌아보면 지속적으로 내 삶을 억누르고 괴롭히지만 결코 나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었던 영적 라암셋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지금도 제 안에는 그런 라암셋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앞에 설 때마다 늘 내게 박탈감과 절망감만 가져다 줄 뿐인데, 나는 내가 그것을 쌓아야만 나의 존재를 인정받는 것인 줄로 생각하고 결코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영적인 라암셋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좀 모호하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시작된 그때 분명히 떠나왔지만 혹시 나는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그 라암셋의 흔적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과 함께 우리의 영적인 라암셋을 떠나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향하여 새로운 걸음을, 그 여정을 시작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죠. 애굽을 떠나온 이 무리들은 순수하게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무리 중에는 수많은 잡족이 함께 있었다고 하죠. 저는 이 잡족이라는 표현이 좀 고상한 단어로 바뀌면 어떨까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 생각해 본 것이 타민족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잡족들은 왠지 입에 붙어서요. 이 타민족들은 아마도 이스라엘처럼 애굽에서 압제받던 소수 민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애굽에 내려진 재앙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믿고 신앙하기로 결정하고 순수 혈통은 아니지만 함께 출애굽한 것으로 생각이 되죠. 그들도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출애굽기를 많이 읽어봤지만 이 내용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적어도 이때만큼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단지 혈통만으로 이루어진 공동체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면 공동체원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신앙의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번에 마태복음을 통해서 본 것처럼, 신약의 여러 서신서들을 통해서 본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혈통적인 우월의식과 선민의식에 빠져서 자기들만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민족에 대해서는 폐쇄하고 배타적으로 여기면서 그들을 거부하고, 그 정도가 이제는 극에 달해서 이방인들과 접촉하는 것 자체를 죄악시할 만큼 변질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출애굽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이 장면에서만큼은 결코 폐쇄적이거나 배타적인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교회와 성도,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항상 세상을 향하여 열려 있어야 합니다. 세상과 소통해야 합니다. 특히 오늘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처럼 세상 속에서 억압받고 소외된 자들을 품어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교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세상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는 구원이 없으니, 악이 가득하니 거부하고 단절하고 또 철저하게 차단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문을 꽁꽁 닫아 놓다 보니 세상이 교회로 들어오지도 못할 뿐더러 교회 안의 복음도 세상으로 나아갈 수 없지 않을까요? 비단 밖에서 볼 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는 늘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 가끔 교회 안에 존재하는 사회적 지위, 삶의 수준, 신앙 경력으로 묶여진 폐쇄적인 집단의식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뿌리를 내리고 적응하지 못해 떠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 것일까요? 48절과 4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네, 신앙 공동체에는 반드시 지켜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 생명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공동체에게 유월절 규례를 주시고 그것을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하고 계시죠. 뿐만 아니라 출애굽에 동참한 타민족에게는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유월절기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방인들이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이 하신 말씀에 반드시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시는 것이죠. 그들은 이미 애굽에서 탈출한 자들입니다.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들이 아직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인가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구분하는 기준은 그들이 애굽 땅에 있는가 광야나 가나안 땅에 있는가가 아닙니다. 또한 그들이 순수한 아브라함의 혈통인가도 아닙니다. 그 유일한 기준은 누구의 말을 지키는가, 누구의 명령에 순종하는가, 누구의 통치를 받는가로 결정되는 것이죠. 출애굽 구원 공동체, 하나님을 신앙하는 공동체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지키며 그분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늘 살아 계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성령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세상을 향해 문을 열고 그들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으로 확장시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살아 역사할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 담대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도 여러분 각자의 영적 람셋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시는 광야와 같은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때마다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